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사람은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속사람은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겉사람은 세상에서 잠깐 사는 이방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자녀도 있고 양자도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 천국은 갑니다. 하지만 천국에 갔을 때 각자 믿음대로 상을 받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성령 세례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양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자들은 속 사람으로는 불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나 겉사람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룰 수는 없습니다. 성령 세례 받고 양자된 사람이 예수님께 기도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의 사람들은 지금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예배 드립니다. 이 예배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온전한 예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생명의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요? 각각 마음으로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많이 있으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적습니다.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글자 그대로 봐야 될 말씀도 있고, 또한 영혼이 영으로 봐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내 속 사람입니다. 내 속 사람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 창조되어 있으므로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늘의 사람은 하늘만 바라보고 살기 원합니다. 하지만 지금 내 이스라엘 사람인 속 사람이 주님만 바라보고 살지는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 속 사람은 하늘에서 창조되어 있으므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 안에 있어야 될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이방인인 내 겉사람에는 항상 죄가 역사하므로 삶 속에서 내 영혼이 산채로 내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끌려가게 된다면 나는 지금 이방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각 본인이 마음으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씨가 다 생명의 자녀는 아닙니다. 또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씨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영원한 생명은 오직 아버지의 생명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을지라도 마음밭에 씨가 있는 자도 있고 씨가 없는 자도 있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게 된다면 내 육신이 머리로 예수님을 알고 믿습니다. 물론 천국 갑니다. 하지만 이 육신의 자녀는 마음밭에 씨가 없습니다. 반드시 씨가 있어야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생명이 지금부터 영원한 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육신의 자녀로 사는 자도 있고 또한 약속의 자녀로 사는 자도 있습니다. 지금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게 되고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가리키게 되면 일만 스승이 되므로 이 사람이 육신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되시려면 먼저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 영혼이 처음 만나 뵙는 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성령 세례만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 쫓는 자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령 세례도 중요합니다. 성령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맞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자의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또한 약속의 자녀는 될 수 없습니다. 마음밭에 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 세례 받으신 후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인 씨를 내 마음밭에 심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마음밭에 심은 사람이 씨가 있는 것이며 이 사람이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리라. 지금은 생명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를 거쳐서 지금은 생명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하나님의 양자들이 이제는 씨를 받아야 합니다. 생명의 씨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여러분이 삶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라. 우리가 생명을 받는 것은 어떤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무슨 선이나 악이나 무엇을 행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로 택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자기 행위로 좋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삶 속에서 내 행위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믿음도 큰 자가 있고 어린 자가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율법을 가리킨다면 여러분은 초등학문의 믿음입니다. 성령 세례 받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을 쫓는다면 중고등학교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를 마음밭에 심은 사람은 대학교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수 있습니다. 율법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 말을 들으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도 없고 또한 생명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은 하나님이 친히 하십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예수님을 믿는 모든 것을 공부할 수 있어야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한 마음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모세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모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모세의 책 열심히 봐야 합니다. 이 모세의 책인 율법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책만 공부해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또한 씨를 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모세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아무에게도 배울 필요가 없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할 때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이 사람이 마음밭에 생명의 씨를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니라. 우리가 사람에게 성경 공부 아무리 해도 내 믿음은 온전히 자라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교만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많이 있으나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아비는 적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려면 반드시 안에 계신 성령님께 예수님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셔야 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예수님의 능력으로만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보는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 말씀을 영원히 영으로 보게 된다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땅에 예수님의 이름이 온전히 전파될 때에 내 생명의 믿음이 온전히 자랄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말씀만 본다면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보이는 말씀은 하나님은 살아있고 내 마음에 운동력이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받은 자가 마음밭에 생명의 씨가 있고 생명의 씨가 있는 자가 내 마음밭에서 생명나무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그릇대로 내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긴 자는 예수님의 이름이 내 온 땅에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내 땅인 내 몸에 생명의 불이 붙었다면 주님은 나에게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라고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땅인 여러분의 몸에는 생명의 불이 붙으셨는지요? 주님께 여쭤보시고 응답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해 하시느니라. 내 믿음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손에 있고 나 또한 하나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만 이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는 거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이 또한 각각 마음으로 영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다 아버지께서 하는 거로 믿는다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행하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겠지요. 하지만 알고 있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분적으로 믿는 사람은 부분적으로 두려워하고 부분적인 평강을 얻겠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 반드시 생명을 받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을 하셔야 합니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리요 하리니 이 사람아 뇌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내 속사람은 천국에서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 만들어졌으므로 영혼입니다. 내 겉사람은 세상에서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은 잠깐 후에 본향으로 돌아가고 내 겉사람은 본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나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나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행함으로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왜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인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왜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토기정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님은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전이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귀히 쓸 그릇도 있고 또한 전이 쓸 그릇도 있습니다. 지금 약속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귀히 쓸 그릇으로 쓰임 받고 육신의 자녀들은 천히 쓸 그릇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귀한 그릇이 되려면 반드시 아버지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생명을 받은 자는 지금 속사람이나 겉사람이나 귀히 쓸 그릇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받지 못하고 지금 율법의 공부만 한다면 이 사람은 육신의 자녀로 천히 쓸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여러분이 각각 마음으로 깊이 기도하셔서 각각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귀한 그릇이 되었는가? 아니면 주님 앞에 천한 것으로 쓰임을 받는지 본인이 기도하셔서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므로 삶 속에서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을 찾고 찾는다면 여러분은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을 받은 자는 귀히 쓸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내게 관용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오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일 뿐입니다. 그릇에는 율법의 그릇이 있고 은사의 그릇이 있고 생명의 그릇이 있습니다. 율법의 그릇은 나무 그릇이고 은사의 그릇은 금이나 은 그릇입니다. 생명의 그릇은
보석의 그릇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보석의 그릇입니다. 보석의 그릇은 삶 속에서 속 사람이나 겉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님 앞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고 이 사람은 또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이므로 주님께서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것이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없는 그릇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음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아들이고 딸 맞습니다. 하지만 영혼이 영으로 깊이 보게 되면 자녀도 있고 양자도 있고 아들도 있습니다. 많은 아들들 중에 또한 맏아들도 있다고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천국은 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그릇으로 쓰임 받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물론 다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하지만 남은 자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입니다. 이 남은 자의 구원이 14만 4천인입니다. 이 숫자는 숫자일 수도 있고 또한 영적인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남은 자의 구원을 얻었는지 각각 마음으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은 자의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약속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전국에 갔을 때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생명의 말씀이 내 땅인 내 몸 위에서 온전히 역사할 때 내가 남은 자의 구원을 얻습니다. 내 땅인 내 몸에는 항상 죄와 사망이 역사하므로 주님이 세상에 갔을 때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세상 사람인, 내 겉사람인, 내 땅에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는 자가 있겠냐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을 할 수 있고 또한 율법의 마침이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이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주님께서 이 시대에 생명의 씨를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신다면 내 땅인 내 몸에서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각자 믿음대로 그릇대로 삶 속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인은 내 겉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쫓지 않은 내 이방인 겉사람이 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믿음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난 의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도 의의 말씀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하지만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의고 믿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의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로부터 시작되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말씀으로는 내 이방인인 겉사람이 온전한 의를 얻을 수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책만 본다면 이 사람들은 믿음에서 난 의를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이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글자 믿음에서는 의가 날 수 없으므로 영혼이 영으로 보면 믿음은 예수님이십니다. 믿음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만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이방인 겉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인 속 사람이 한 마음으로 믿음에서 난 의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의의 법을 쫓아간 내 속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행하시려면 반드시 생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며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한 각각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목사님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든 다 죄인입니다. 죄인이 죄인을 의지하게 되면 죄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시고 예수님만 의지할 때 삶 속에서 시험에 들지 않고 또한 내 몸에서 역사는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면서 홍 목사님을 바라보지 않으시는지요?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시려면 반드시 생명을 받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만 하고 또한 사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만 세우려면 자기 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의를 내려놓으려면 반드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마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전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므로 창세기나 계시록이나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각각 마음으로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주님께 기도하셔서 각각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반드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개혁을 하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